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을 아마 대표로 에스겔에게 보낸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에스겔 전반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항상 듣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왜 죄는 조상들이 다 지어놓고 우리가 벌을 받아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까? 하는 두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장로들이 왔던 것이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갔을 때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신들의 심판받을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심판받을 너희의 상황을 빨리 깨달으라.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 2007년도에 서울의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1907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장대현 교회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한국 교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그때 많이 모였어요. 그 월드컵 상암 경기장 그 넘어서 한 10만 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설교자가 이제 설교의 주제를 잡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부흥에 대해서 감사하고 잔치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나오신 설교자는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7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책망들은 교회, 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받은 교회 4대 교회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외쳤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게 해주는 그런 오늘 본문을 대하는 느낌이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자가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두고 이놈이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자기는 그 설교 위탁받고 청원받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기 싫었다고 그래요. 이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한테 설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힘들었습니다. 죄인이 죄인한테 무슨 설교를, 그것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연인이었던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1860년대, 50년대. 그때 남과 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서도 피 터지게 내전을 하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북쪽에 있는 그 북군의
대표하는 그 북쪽 나라, 남부의 북쪽 연합,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전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많이 하셨는지 그 사료에 다 남아 있어요. 그와 동시에 남쪽에 계시던 그 남군을 지지하는 그 연방에 있는 설교자들도요, 자신들의 전쟁의 당위성을 성경적으로 끌어내려고 풀어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던 설교의 자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들의 그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 본문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선전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행태가 그때 남북 전쟁 당시에 남쪽에도 그랬고 북쪽에도 그랬고, 목사님들이 북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끌어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다 설교를 많이 했었죠.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보고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링컨의 말입니다. 제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은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이 나라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서로 잘못된 설교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링컨이 딱 볼 때는 주님이 우리 편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어 달라고 하면은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고 교회와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서를 잘못 정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강야와 같은 시험의 과정에서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도 구원부터 받으려는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마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큐티를 쭉 해오면서 이미 이전에 짓밟혔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거짓 소망이요, 거짓 진리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몸서리치면서 자신의 한계와 절망의 상태에 정확한 그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면서 구원받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해달라고 선지자에게 찾아가니 그들의 마음 상태는 그것입니다. 죄는 죄인데 다 조상 탓입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다 돌려버리는 거죠. 원망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내보이지 못하니까 모든 잘못과 어려움과 죄악은 다 남 탓이란 말이죠.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개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문제는 나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랬듯이 에스겔의 시대도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였고 역사를 통해 축적된 죄악들이 있었어요. 쌓아져 왔습니다. 세대를 이어오면서 변하지 않는 우상숭배의 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가 오늘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후손들에게도 답습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넘쳐나는 죄악을 고발하는
로마서 전반부의 경고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 인생의 분명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는 것이 로마서의 논리입니다.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악은 죄악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범한 죄는 은밀한 죄까지 다 포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숨겨진 은밀한 내면의 죄악까지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 죄악의 실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 상황을 직면케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중략하고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안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왜 없느냐? 사람들의 죄악의 실상, 겉으로 드러난 죄악으로부터 내면에 이르는 속에 깊이 들어차 있는 죄성, 죄악의 어둠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이다. 인간이다. 이걸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3장 내내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직면케 하시는 그 논리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로마서는 먼저 논리적으로, 영적인 논리로 우리 인생들이 전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의 실상을 직면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조상의 죄값을 내가 왜 뒤집어 써야 합니까? 연자제입니까, 하나님?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왜 이래 화를 내십니까? 이거 하나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포로된 우리에게 합당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장로들이 이제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듣고 싶은 말들이 이런 것이죠. 따지고 들은 것이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대신에 실상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죠. 진짜 조상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께 묻는다고 선지자에게 찾아왔지만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와서까지, 포로로 끌려와서까지 이방 우상들에게 절하며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보다 더한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진정 나 하나님에게서 위로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은 정말 조상의 죄 때문에 이곳에 끌려왔고 당신들의 죄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완전한 멸망이 586년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592년쯤에 주어진 말씀일 거예요. 지금 완전한 멸망을 앞두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죄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죠.
정신 차리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요구할 만큼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도 그 죄악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도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의인인 채 하지 마십시오. 의인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도 이스라엘의 죄악의 그 실제 상황들을 수없이 열거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래의 희망에 대한 예언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러 나온 장로들에게 에스겔이 다시 한번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묻고 있냐? 근데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20장 이전에 에스겔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 이게 너무 적나라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허탄한 묵시, 13장 7절에 허탄한 묵시를 성도들에게 마구 먹이고 있는 거죠.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돌아갈 수 있다. 주님의 뜻은 586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는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안정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실상을 감추고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안정을 남발하는 자들의 실상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 거짓 지도자들이 겪게 될 심판이 실로 냉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지금 제가 좀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말씀에 있는 참뜻을 오늘 이 시대에 전하지 못할 때 백성들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에스겔 말씀은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종말론적인 유사는 이 신약 시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3장 전체의 문맥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영국 사람인데 그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에 대해서 한국에 또 유명한 목사님, 이분도 지금 암 투병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인데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복음의 본질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현대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일관되게 하나님을 편들어 온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박영선 목사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편을 들어온 설교자라는 이야기에 제가 좀 마음이 멍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편을 들어온 설교자란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그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에 대한 정반대의 예언을 해야 하니까. 그만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한테 뺨까지 맞으면서 그냥 맞는 거 그거는 그냥 맞겠는데 뺨을 때리잖아요. 온 백성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득세해서 구덩이에 파서 예레미야를 묻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장 뛰어난 기록 선지자, 이게 이제 엘리야, 엘리사와는 다르지만 기록문을 남긴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두각을 보이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결국은 전설에 따르면요 톱으로 몸이 두 조각 나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시류에 가장 합당한 삶의 형태를 고수했던 사두개인만 그랬습니까? 애국자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빈하게 살고 겸손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 때 나를 존경할지 알고 그 말을 잘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바리새인까지 서로가 적이었다가 예수 죽이는 데는 주동하던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평상시에는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사람들이 예수 죽이는 데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시죠. 오늘 우리가 막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민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살다가 자녀도 놓치고 부모님도 놓치고 이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애환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지금은 딱 얼굴을 감추시고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님, 충분히 들을 만큼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포로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할 때도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순종도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다시 찾을 방법을 스스로 찾으셔야 되잖아요. 에스겔서 14장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매를 때려서라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전반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셔서라도 당신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에스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새벽 기도에도 설교했지만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고 처절한 자기 죄에 대한 직면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마음이 슬프고 근심하고 세상에 근심하고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하고 구별이 안 돼가지고 세상 근심 그냥 슬픈 거 이거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고 사망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지요. 한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다릅니다. 구애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미스바의 회개운동, 에스라의 회개운동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한 자리에서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처절한 자기인식과 과정이 그렇게 선행되는 가운데 회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안에서부터 돌이킬 것이 없는데 내 생활로 충분한데 만족한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하지를 그분께 합당하게 내가 대하지를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마음의 그 움직임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슬픈 마음을 가져라 해가지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토요일인데 저희 집에 아이들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를 제가 나오면서 자는 것을 이제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려고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도 이제 새벽기도 좀 나가야 된다고 아이들을 깨우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깰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주님이 이 시간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이들을 율법으로 키우니까 막 자려고 하는 아이들 막 깨우고 막 여기서는 때릴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잡혀가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막 내 혼자 안절부절 해가지고 그죠 빨리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일어나지는 않고 그런 걸 보면서 당시 그래 율법으로 키우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 아니냐고. 예? 아이들 입장 이해해 주지도 않고 지멋대로 지 신앙의 기준대로 아이들은 막 그렇게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말을 들어도요. 습관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 새벽기도 나오게. 이게 왜냐하면 좋은 전통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싶은데 제가 신앙이 없고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이들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살아간 거짓말들, 제목도 어려운데 원문을 도저히 못 찾았어요. 36세 된 젊은 신학자 케이트 보울러라는 여자분인데 유명한 대학의 신학과 교수예요. 36세 직장암 사기 시한부 판명을 받고 지금 그 병 투병하고 있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고 서평하는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가 받은 바, 이 책을 통해서 받은 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냐? 이 책은 이런저런 핑계를 찾아 타인의 고통에서는 물론이고 자주 나 자신의 문제에서조차 관찰자로 머물고 싶어하는 나를 고통의 한가운데로 기어이 불러내는 책이다. 남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이게 실제화되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가 그렇게 큰데도 내 문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제3자처럼 관찰자로 머무르는 이 시대를 이 환자인 여성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하듯이 자신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읽고도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그 남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 아이도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가 내 죽으면 교회나 나가겠냐. 목사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자조적입니까? 내가 이렇게 억지로 교회 나가게 안 하면 너 스스로 믿음 안 가지면 네 교회 나가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자기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구원도 하나님을 통해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이유야 많지요. 괴로워할 이유가 많습니다. 불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다른 사람이 관계 맺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목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리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말씀이 좋고 그래도 거듭 듣고 말하고 접하다가 보면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진리가 빛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더라. 중력하고요. 익숙함이 생명을 죽이는 현상이 생기더라. 자기의 일도 자기의 죄도 자기의 운명도 하나님 앞에서 운명, 세상적인 운명 말고요. 자기의 일이고 자기의 죄의 문제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운명을 어떻게 항상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고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늘 설교는 그런 것이다. 늘 교회는 그런 것이다. 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것이다.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회복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병이 든 분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아픈 치료의 과정이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만병통치의 신약을 먹고 한 번에 낫기를 모든 아픈 사람들은 다 바라잖아요. 한 번에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확하고 양심이 있는 의사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지요. 암을 치료하려면 외과 수술도 해야 되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정상세포까지 죽여야 하는 그 부작용이 심한 항암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런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양심 있는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회복받고 싶으십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에스겔은 피가 터지는 마음으로 자기도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죄악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책무요. 그 책무 때문에 그의 사역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게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무게에 짓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의 백성을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관찰자 시점에서 보지 말고요. 나의 이야기로 항상 들으십시다. 누구가 들어야 될 말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남의 이야기처럼 되어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못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위로부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이 부족한 연약한 이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대에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자룡의 헝칼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조자룡의 헝칼이라는 것은 휘둘러도 사람이 죽지를 않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시간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조자룡의 헝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아무런 결과도 없는, 일은 하는데 결과가 없는. 왜 그럴까요? 오늘 에스겔 앞에 섰던 장로들이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조자룡의 헝칼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0장 찬양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